에베소서 1장 23절과 오늘 함께 읽으신 2장 19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다음으로는 시민이 속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2절까지를 보시면 교회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 저는 여러분과 다음의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몸, 나라, 가족, 성전, 이들은 모두 매우 친밀한 연합을 의미하고 강조합니다. 21절을 보시면 성전이라는 건물 전체를 형성하는 벽돌인 성도들이 서로 연결하여 라고 말씀하는데, 이 표현은 단순히 서로 붙어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친밀한 연합, 강력한 가까움과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친밀하고 가깝게 연합할 수 있는 것은 2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그리고 사람 서로 간에도 화평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류의 죄와 사망이 들어와 모든 관계는 단절되고 깨졌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다음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리하여 가인은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본질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서로를 원수로 여기게 하여 미워하고 죽이며 멸망시키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인데, 하나님의 법의 핵심은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로 오염된 죄인은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고 망가뜨리려 합니다. 죄인은 시기, 질투, 미움, 음란 등과 같은 온갖 죄악으로 서로를 파괴시키려 합니다. 그러므로 죄인과 죄인은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와 사망을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이제 죄인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를 따르는 옛사람은 죽고 성령을 따라 선을 행하는 새 사람으로 재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죄는 멀리하고 어떻게든 선을 이루고자 애쓰는 자녀요 성도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에서 선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죄가 지향하는 것은 죽음과 멸망이지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사랑을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밀접하게 연합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일을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다른 성도를 세우고 살리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몸의 지체는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체나 장기 하나가 죽으면 몸 전체가 함께 죽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백성은 서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와의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내전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 건물의 어느 한 부분이 잘못되면 그 건물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댐에 생긴 아주 작은 구멍은 결국 댐 전체를 무너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됨을 버리고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며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듯이 우리도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어떻게든 살리고 어떻게든 서로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성도 각자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심은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1절과 3절에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권면하고, 다음으로 25절과 26절 그리고 29절, 31절, 32절에서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러신 것처럼 우리 서로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라고 계속 강조하면서 심지어 요한에서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성도는 다른 성도를 세우기 위해 나를 세우고 나를 세우기 위해 다른 성도를 세우는 자들입니다. 나와 다른 성도가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함께 힘쓰며 모든 죄를 버리고 보배를 담은 깨끗한 질그릇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도록, 그러한 생명과 풍성함의 삶을 살며 누리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관계가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이고, 이것이 바로 친밀한 연합의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혼자 설 수 없습니다. 교회에 속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새 힘을 얻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생명과 풍성함을 얻어 굳게 서고 양육받으며 다른 성도들과 함께하면서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히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속히 교회로 돌아와야 하고, 무교회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속히 자신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다른 성도와 교회를 귀하게 여기며 서로 함께 살고 함께 견고히 서고 함께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몸, 나라, 가족, 성전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은 그 중심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몸의 머리이시고 나라의 왕이시며 가족의 맏형이시고 성전의 모퉁이 돌이십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은 바로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모퉁이 돌은 벽돌로 건물을 지을 때 가장 기초가 되는 크고 무거운 돌로서 그 돌을 중심으로 그 위에 다른 돌들이 쌓여져서 벽을 이루고 건물을 이룹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몸, 나라, 가족, 성전의 중심에 계시며 가장 핵심이 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 안에서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서 몸을 붙들고 계시며 왕으로서 나라를 지키고 계시며 맏형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계시며 모퉁이 돌로서 성전 전체를 지탱하고 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며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하며 그리스도께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모든 초점을 그리스도께 두고 자신에게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필수적인 존재인지를 깊이 인식하고 깨달아 그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며 그 그리스도께 철저하고 단단하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도 설 수 있고 다른 성도도 세워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역할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교황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교주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역할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이유는 그리스도는 그분이 성취하신 완전한 의와 자신의 영이신 성령으로 교회를 붙들고 지탱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몸을 붙들고 자라게 하며 왕으로서 백성과 시민을 살게 하고 지키며 맏형으로서 가족을 먹이며 모퉁이 돌로서 성전을 지탱하는 일을 그리스도는 자신이 다 이루신 의와 성령과 성경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런데 완전한 의를 성취하시고 성령을 보내시며 성경을 기록하시어 여러 큰 위기 가운데서도 성경을 지키시고 시대와 세대와 민족을 초월하여 그 성경이 널리 퍼지게 하심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의를 완전히 성취하여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하시고 보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다 가능한 것이며 이 모든 일을 다 성취하신 것입니다. 단지 사람으로서만은 이러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한 피조물이요 죄인인 우리는 우리 자신 하나 건사하기도 버겁습니다. 한 가족을 맡아 먹여 살린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한 나라를 이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를 지탱하시고 먹이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일은 하나님이 아니면 신적인 능력과 지혜가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교회 안에서 마치 자신이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자신만이 교회를 유지하고 지탱할 수 있으며 자신이 없으면 교회가 서지 못할 것처럼 사람들로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모든 일들은 즉시 그쳐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분수를 모르는 일이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전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믿으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만이 우리를 굳게 서게 하는 우리의 허리띠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이 내 심장을 보호하는 호신경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나를 걷게 하는 신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만이 모든 원수의 공격을 막는 방패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구원만이 내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세상을 이기는 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오직 그리스도의 중보와 그분의 이름으로만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의지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세우셨던 특별한 그리고 구별된 장소였습니다. 이러한 성전은 모세가 있던 광야에서는 성막이었고 타락 전에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시어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자신의 영광을 자신의 언약 백성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 때는 어떤 한 장소를 성전으로 삼으셔서 그곳에서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셨지만 이제 신약시대 때는 그리스도를 성전으로 삼으셨고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된 모든 성도를 성전으로 삼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즉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와 긴밀하게 연합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합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어떤 한 장소가 아닌
바로 우리 안에 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믿음으로 우리 안에 사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단지 며칠 혹은 몇 달 혹은 몇 년만 사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시고자 하는 성도들은 모두 본래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처럼 죄인들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며 온갖 죄를 짓고 살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이었습니다. 죄는 우리가 앞서 함께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탄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려고 하였고 그에 따라 죄인들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가인과 그의 후손 라멕을 통해서 잘 알 수 있고 이러한 죄가 극에 달했던 노아 시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각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라고 한탄하시며 근심하십니다. 여기서 한탄한다는 것은 자신 또는 타인의 아픈 현실로 극한 심적 고통 가운데 깊은 한숨을 내쉬며 비통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근심한다는 것은 찢어지는 마음의 고통으로 짓눌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1절과 12절에서는 그 시대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이 보신즉 모든 사람의 행위가 부패하여 땅이 부패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부패하였다는 것은 거역, 불순종, 방종 등과 같은 온갖 악으로 인해 악취나는 상태를 의미하며 포악함이라는 것은 살인, 약탈, 강간 등 온갖 폭력이 난무하는 무법 상태를 가리킵니다. 가인과 라멕같이 살인이라는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죄로 인식하지 않고 그 죄로 인해 자신에게 가해진 저주를 오히려 부당한 것으로 여겨 하나님께 따지며 회개의 기회가 주어져도 결코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큰 죄악을 노래로 만들어 알리는 이러한 비정상적이고 악한 죄인이 세상에 가득했던 때가 바로 노아 시대였습니다. 죄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며 비통한 마음으로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눈뜨고 볼 수 없다고 여기셔서 홍수로 너무도 더러워진 이 땅을 깨끗이 하셔야겠다고 마음 먹으실 정도로 그 죄가 너무도 극심했던 것입니다. 사실 죄인의 이러한 실상은 그때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고 특히 그 가운데 벌어졌던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도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고 악한지를 알 수 있으며 죄인이 저지른 가장 악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 죄인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의 악함의 본질은 그의 말과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 중심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사람의 중심이 죄로 오염되어 악한 말과 행위가 수없이 나오는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뉴스와 여러 매체를 통해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바로 내가
이러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와 모든 사람은 홍수의 심판과 같이 즉시 진멸되어야 할 진노의 대상들입니다. 그 중심이 부패하여 심히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의 그 중심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께서 성도인 우리 안에 마음껏 사심인데, 우리의 중심은 내 자신이 봐도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찬 쓰레기통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한 것처럼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마음껏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것입니까? 왜 제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 가운데 도대체 왜 살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 것입니까? 그 질문의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무엇이 부족해서 그러시는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처럼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즉 자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존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존재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필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완전하며 무한하고 영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이 완전하고 무한하며 영원한 하나의 본질을 함께 갖고 계십니다. 그 하나의 완전한 본질 안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은 그 완전한 본질 안에서 안식하시며 그러한 완전한 서로와의 관계 가운데서 안식하시며 지극히 복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무한한 사랑으로 완전한 서로를 사랑하시며 동일한 본질이신 서로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안식과 복된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왜 굳이 죄인들 가운데, 죄인 속에 거하시려는 것입니까? 그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대로 그 큰 사랑을 인하여이며 3장 18절 말씀처럼 지식에 넘치는 사랑,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 속에 사실 만큼 우리와 가장 긴밀하고 친밀하고 가깝게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실 만큼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죄로 오염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으셨으며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빚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죄로 오염되고 부패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이 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죄로 인해 더러워진 질그릇인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보배이신 자기 자신을 담으셨습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지극히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며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된 교회 안에 그리고 각 성도 안에 거하심은 각 성도와 몸된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무한히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존재의 충만이시고 최고로 선하시며 완전하셔서 지극히 복되고 영광스러우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도 참여하여 그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안식과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아직도 여러 환난과 고통이 있고, 그리하여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에는 많은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마치고 낙원에서 그리스도의 품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가 부활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그 안에 살며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기를 원하시며 가장 좋은 것,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 안에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러한 은혜가 온전히 펼쳐질 곳은 장차 임할 천국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천국에 속한 자들이고, 그리하여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며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불안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안식과 평안을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보화를 캐내듯 안식과 평안을 캐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하여 받게 된 언약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분의 얼굴의 영광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분의 영광의 얼굴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의 지체가 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된 성도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은혜와 평강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하여 저희를 깨끗이 씻으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어 우리를 성전 삼으사 우리 안에서 영원히 사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에게 이러한 큰 복을 주신 삼일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과 그 선하심을 풍성히 찬양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영광을 올리게 하시고, 이러한 복됨을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성전 삼으시고 성도가 되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신 우리 모두가 함께 잘 누릴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잘 일으켜 세우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